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오순절날 사도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구원 사역, 그 사역의 증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누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복음의 증인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시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펼쳐 보이는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누가는 특정 시간과 특정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소개되는 시간은 제9시이며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른데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는 제9시가 우리의 시간으로는 제3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 3번씩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3번의 기도의 시간 중 2번, 이제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번제를 드리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내 보낸 것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키며 그 방식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고 있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의 핵심, 코어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르침이 늘 누구를 향했냐면 바로 이 제자들, 이제 사도가 된 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물에 발을 담글 정도가 아닌 충만함으로 그들의 전신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의 시간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닌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주님이 부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모든 일들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야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가 필요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누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대상이 소개됩니다. 한 대상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다른 한 대상은 자신의 뜻,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못 걷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래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 발목, 무릎 혹은 고관절 부분이 이제 손상된 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다리가 동일한 길이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이제 짧거나 더 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며 걷는, 다름 아닌 절름발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름발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절름발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오직 관심이 있냐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앞서 소개된 대로 제9시,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절름발이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신 앞에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면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절름발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이지 간절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절름발이가 되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는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절하게 그 영혼을 향해 자비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데 이 구걸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름발이는 점잖하게 한번 베드로를 향해, 요한을 향해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실하게 여러 번, 아니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할 만큼 그렇게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애원한 것을 누가는 이 구걸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절름발이로 향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름이 예수님께 도착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기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 절름발이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절름발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이유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걸에 합당한 대가를 얻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절름발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절름발이가 구걸했던 구걸에 대한 무언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절름발이를 향하는 이 말,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 앞에 절름발이는 정말 멍해졌을 겁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동전 몇 입을 얻기 위해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구걸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말이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고요,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선포한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고 곧장 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즉시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한쪽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잘 지탱하지 못해서 늘 기웃덩거리며 걸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미문에 올라오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감을 누구보다 이 절름발이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인지했을 겁니다. 그때 일평생 제대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놀라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도전이야말로 절름발이가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늘 생각했던 그런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처럼 걸을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미문에서의 구걸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것은 구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게 외쳐졌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이 찬송의 소리가 들려졌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감격스럽고 벅차게 찬송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찬양의 주인은 바로 미문에서 구걸하던 절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름발이가 찬양하는 것이 왜 놀랍습니까? 그가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문 앞은 이 절름발이로 인해 소란스럽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을 시작으로 26절까지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님,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폭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자신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절름발이가 온전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음은 바로 회개를 통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의 이적들, 기사들을 이렇게 왕성하게 펼쳐 보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궁극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질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함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있음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래서 그 소망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